시간 사도신경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성령 받으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다고 하시는 증거 3가지를 보여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왕의 상징인 머리에 기름을 붓자 사울에게 새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셨습니다. 즉,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신성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은 크게 3 종류였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선지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없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일까요? 성경에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 우리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제사장 그리고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각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하여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은 얼마나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 성령을 받았지만 사울 왕은 성령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을 무시한 사울 왕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울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사울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따르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곧 죄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어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제가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교회 아이들이, 그리고 제 가족들이, 제 주변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울타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맡겨준 사람들은 제 생각과 제 가치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 울타리 안에 영혼들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다면 성령님은 일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이성봉 목사님은 항상 한 손을 누군가와 손을 잡은 것처럼 구부리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성령님의 손을 항상 잡고 다니는 것처럼 다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대해 무지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죄와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이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가? 입니다. 내가 지금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현재 해야 할 것은 누가 코로나에 걸렸네, 교회가 어떻게 되겠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논산성결교회 여러분,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며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셔서 오늘날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는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성령님께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내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